오늘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남자들은 그냥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셔요. 여성분들, 여성 동지분들 많으신데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꼬라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3절서부터 끝까지 16절까지 나온 얘기가 다 여자한테 좀 불리한 얘기예요. 그죠?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딸인 나한테 그렇다는 거는 그냥 오케이. 근데 남편이 나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여자들이 맹세해요. 여자들이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껏해서 서원을 해놨는데 우리 남편이 안 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런 기분 나쁘시죠? 기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얕잡아 봤나 봐요. 여러분들 아무도 기분 안 나쁘신데 저만 지레 그랬나 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0장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그것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30장 앞에 28장, 29장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8장, 29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식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내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밥이 없어서 밥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밥 먹는다고 다 힘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마든지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것, 그게 나의 식물이다. 내가 그게 너무 기쁘고 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 너희들이 내 살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살맛이다.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제사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 헌물과 예물이 나의 식물이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에게만 식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28장 처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양식, 우리 아버지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에요. 먹을 것들이 거기서 펼쳐지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쁨의 식탁이에요. 그러니 나와라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정하셨어요. 이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 잡혀야 되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 풍요로움을 누릴 텐데, 정말로 복되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무를 정하신 겁니다. 이건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어느샌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의무가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태생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현대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현대가 그런 반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긍정하는 게 예전과 달랐지, 사실은 사람들은 늘 의무라는 걸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무 하나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의무라는 건 딱 하나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하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인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먹지 않음으로 살아가요. 생명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어겨요. 그렇죠? 딱 그걸 어깁니다. 이상하게 낙서하지 말라고 쓴 데다가 꼭 낙서를 하고 싶어요. 그죠? 꼭 그래요. 하려는데 꼭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의무가 싫어요. 아주 태생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그 열매를 그냥 딱 따먹은 거예요. 나머지 것들 배 터지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었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도 괜찮은데 고국 가서 먹었어요. 왜? 의무가 싫은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나에게 나올 때 시간을 정하고 얼만큼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정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하긴 합니다.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만큼은 얼마든지 드리게 합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고3이 되면 교회 재직들 자녀들도요, 장로님 자녀들, 뭐 집사님들 자녀들도 고3이 되면 교회를 못 와요.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참 마음에 시험 받아요. 시험 받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장로님 자녀들인데 고3 됐다고 교회를 못 오게 할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저도 이상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한다고, 그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한다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고3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부르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부르는 거죠. 거기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나서 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얼마든지 충분하게 살 수 있게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질서를 어기는 거죠. 28장 29장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산대요. 너희들 얼마든지 자유함으로 내가 준 것들 누리며 살래요. 하지만 너희의 삶이 더 질서 잡히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갖고 와야 되는 그 양을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되게 하려고 와서 먹자, 은혜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루 24시간 온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루 전체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니 뭐예요? 하루에 2번 아침과 해질녘, 그때는 내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 아침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 주시려고 하루에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 나와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월삭 그때는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절기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켜라. 그만큼 정하셨어요. 그러고 말고는 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28장 29장에서 의무를 얘기하는데요, 29장의 제일 마지막에 의무로 이같이 드릴지니 한 것 말고 서원제와 낙헌제를 얘기합니다. 의무로 드려지는 거 말고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의무로 드리는 거 말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는 게 있겠지. 그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얼마든지 드리지만 이같이 드릴지니라고 정한 것, 이건 흔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30장에서는요 서원제, 낙헌제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의무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은혜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질서 있게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의무가 필요해요. 또 그 질서 있고 풍요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질서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질서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드리게 되죠. 의무를 지킵니다. 그리고 더해서 풍성한 은혜, 거기에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답을 하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은혜로 임합니다.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도 대답하는 거예요. 의무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그 자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는 서원, 하나는 서약이에요. 이걸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말로 설명해요. 볼까요?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그죠? 서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이렇게 되세요. 서원하거나 아니면 서약하였거든. 사람이 서원하거나 서약한대요. 서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네데르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다는 게 서원입니다. 여기 있는 서약은요,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 이거는 히브리 말로 이사르라는 말이에요. 이사르. 뜻은 뭐냐면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이에요. 하지 않겠다는 것들이죠. 밥 먹지 않겠다. 내가 머리 깎지 않겠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에서 나온 건 손도 안 된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이 소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서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왔다 갔다는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나실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실인 이야기를 할 때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죠. 나실인의 서원, 그러면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서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실인은 뭐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뭘 하지 않으면서 뭘 합니다. 그러니 두 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구분한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뭘 하겠다는 거,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서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가 각방을 쓰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서약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각방 쓰지 말아라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그 일 해라. 이거 뭡니까? 이거 서약 같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각방을 쓰겠다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서약하는 거야. 맹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적어도 40일 동안에 내가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서원이에요. 서약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약속들, 그것들이 서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서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킥킥 웃으시는데요.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요, 밤에 방에서 잠을 안 자요. 방에서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해요? 마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기도하다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는 주무셔도 방에서 잠 안 자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어떤 사람들은 더 긴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내가 편한 집에서는 내가 눕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눕지 않는 게 그냥 고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는 서원들, 서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하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겠대요. 그 친구는 어떤 때는 꽤 길게 한 7시서부터 새벽 한 3, 4시까지 6, 7시간을, 아니면 뭐가 일이 많으면은 그래도 그냥 몇 시간, 2시간이라도 항상 그 12시를 기준으로 앞뒤로 하는 거예요. 제일 짧으면은 한 5분 하겠죠. 그죠? 11시 57분에서 넘겨, 뭐가 됐든지 간에 3년을 꼬박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서약입니다. 그리고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집을 드리겠다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어떤 때는 내 아들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들을 주의 일에 내놓겠다는 기도 하신 분들 여기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잘 이루지 않아져서 속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서원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내가 뭘 하지 않겠다고도 서약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있었을 때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냐? 그러면 2절의 끝에 나와요. 파약하지 말고, 약속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라면 약속 깨지 말아라. 그 약속 그대로 다 행해라 말씀해요.
내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냥 물릴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엄중함입니다. 이건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지 마셔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 마셔요. 하지 마셔요. 했으면 어떻게 하셔요? 지키셔요. 은혜가 나로 하여금 약속하게 합니까?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키셔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30장 전체가 그겁니다. 여인들, 여자들 이렇게 사하신다. 그냥 약속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라. 왜? 이유는 말했으면 파약하지 말고 말한 대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에 우리는 묶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 하나님과 한 약속들, 그것들 반드시 지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정직한 것들이 이 땅에 서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약속이 깨지는 세상들, 서약한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세상은요, 혼란한 세상이에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것이 세상을 얼마나 혼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약속이 하나도 안 깨지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은 얼마나 살만한 세상일까. 사람들이 한번 약속했으면 그것들은 당연히 지켜진다고 믿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세상의 복된 곳을 우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자신과 사람과의 맺은 약속, 아니 그들이 가지고 온 약속도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고 나면, 내가 서약하면 그때부터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면 어떻게 하래요?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이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니,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때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서운하면 안 됩니다. 경솔하게 서운하는 거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말,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그것들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쿡쿡 찌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셔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쿡쿡 찔러 사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남들이 보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서운하는 사람도 있어요. 폼나게 서운하는 사람이 있어요. 폼나게 서운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입다입니다. 입다, 벗다가 아니고 입다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한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민수기보다는 훨씬 더 나중의 시간이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어쩌다 보니 가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야 돼요. 싸우러 나갈 때 입다가 폼나고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래요.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첫 번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폼나는 일이에요. 폼나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일들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딴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바치는 것도, 그것도 흉측하고 그것도 끔찍한데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바칠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그 참혹하고 그 비열한 일들을 따라 해요. 자기 자식을 바칩니다. 뭐에 바치는지 아셔요? 왜 바치는지 아셔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다는 거예요. 나는 신에게 내 자식도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마지못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마다 건축 헌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게 사람들이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배하는 공간이 있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각각 여러분들 뭐 오래전에 됐지만 출애굽기 기억하시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거기 의무가 있었고요, 자원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마다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이 가져와요. 나중에는 가져오지,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내와요. 의무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원함으로 넘치게 짓죠.
그 성막을 지을 때도요, 성막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의무적이에요. 모두가 다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하지만 또 거기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축 작정 헌금이죠. 사람의 이목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서 장로님 얼마이셔요? 집사님 얼마이셔요?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 아니면 자랑하며 하는 사람. 나는 그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겨서 안 써요. 크게 써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괜히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죠? 그래서 누가 봤으면 좋겠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이목 때문에 아니면 자랑하면서 서원하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왜?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으로 말했으면 파약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래요. 그대로 행하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들은 그대로 행해라 말씀합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 헌금 같은 거 작정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자원하십시오.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6장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깎지 않아요. 포도주, 독주를 금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뭣도 건들지도 않아요. 포도씨도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정말로 이상하게 내가 옆에 있는데 그냥 시체가 죽어서 나한테 넘어져서 툭 건드렸어요. 그때는 사는 방법이 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 또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먹지 않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 만지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의 삶을, 그죠? 내 인생의 어떤 한 기간이에요. 나실인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삼손 같은 경우엔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다 나실인을 평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은요,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있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달이면 3달.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안, 그 동안에는 나실인의 서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그날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재밌는 건 나실인의 서원이 시작되는 날 제사하지 않아요. 나실인의 서원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서원해놓고 다음 날에 무슨 어디 가서 박승철에 가서 머리를 깎을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다 지켜진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제사를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서원입니다. 이 서원도 어떻게 해요?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짧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봄나게 내가 평생을 나신이로 살겠다고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신중하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고 내가 입에서 말했으면 그거 지키는 거예요. 쉽게 너무 생각하지 내가 평생에 여선교회로 봉사하겠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맹세는 뭐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드리고 봉사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서원하세요? 짧게 서약하세요. 짧게. 찬양대로 내가 평생을 봉사한다. 너무 경솔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벌써 그렇게 하신 분 있으셔요? 그러면 에이 안 됐어요. 땡, 이제 평생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1년이면 1년, 그것도 충분합니다. 뭐 몽땅 다 찬양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1년,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5년은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확인은 언제 되는 거예요? 5년이 끝나는 그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파약하지 말고 말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짧게 잡으셔요. 그래서 구역장, 임명장을 교회가 1년씩 드리는 게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서약을, 그 서원을 분명하게 1년씩으로 딱딱 자르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적죠. 내가 구역장 한 번 할 때 그래서 교회가요 1년에 한 번씩 구역장 임명장을 드려요. 여기 구역장님들 계실 텐데 임명장 집에 이만큼씩 있으시죠? 종이 남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1년은 내가 구역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까? 그럼 또 다시 1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짧게 잡은 것 같긴 한데 1년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40일씩 새벽 기도회를요, 광야 40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40일 여러분들에게 서원할 수 있는, 함께 서원하고 서약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서약하고 하려면 또 하셔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경솔하게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남이 쿡쿡 찔러서 이목 때문에 마지못해 하지도 마시고, 또 남에게 자랑하면서 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리면 그 말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팁이에요. 너무 길게 서약하지 마세요. 짧게 서약하세요. 신중하고 규모 있게 서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집을 내가 드리겠다고 그냥 금방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내가 10억을 드리겠다고 하지 마셔요. 신중하게 하셔요. 왜? 내가 말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 깨뜨리면 안 됩니다. 넘치게 하셔요. 넘치는 은혜, 넘치게 서원하는 거 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한 대로는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 관계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진실함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온갖 하나님을 향한 서약이 난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사냥대 5년 동안 봉사한다고 왔다가 다음 날 그냥 다 떠나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성교회 봉사한다고 왔다가 모르겠다 그냥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좀 찔리는데, 목사한다고 왔다가 그냥 훅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어렵죠. 구역장 한다고 그러다 훅 가버려요. 그냥 못하겠다, 힘드네, 환경이 변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져. 교회가 이상해져. 교사가 가르친다고 그러다가 못하겠다 그냥 가버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진 않아요. 서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해요. 그것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정적이에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염려가 돼요. 그러면 봉사할 사람 안 나타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생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은혜가,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얼마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에 내 백성은 나에게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올 것을 기대해요. 그 기대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되는 건 뭐예요? 함부로 서약하는 거, 함부로 서원하는 거. 그것이 질서를 깨뜨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지. 서약이 짧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함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서원합니까? 한나의 서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이죠. 아들이 없는 한나가 기도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이 계산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들 하나 주셔서 아들 하나 바치고 나면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나는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아들 하나 낳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아들이 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서원했어요.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까?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정말로 주시고, 한나는 아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좀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오래 붙잡고 있잖아요. 얘가 한 20살까지는 얘가 그래도 장가 가는 건 보고,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서약은 즉시 지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길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그럼 바로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드린 약속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입 닦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십니다. 은혜로 주셔요. 진실된 관계예요. 정직한 관계예요. 내게 주시면 내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대하여 내 서약한 것들을 대답으로 또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서원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서원해요. 아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감사가 넘칠 때 서원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전쟁에 나갈 때 서원해요. 가나안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 남편과 아들을 내보내면서 엄마들이 서원하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누구든지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하셔요. 그리고 말했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원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 눈치 보고 마지못해 자랑하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또 말해놓고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서원, 그것들은 신앙과 삶, 세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 때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경솔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너무 위험한 서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너희들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면 안 된다. 책임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여자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자 것들을 왜 다 여자가 한 서원들을 다 물리게 합니까? 여자는 그렇게 무책임하고 경솔한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다 남자가 특별히 그 집안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서원을 물릴 수가 있어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집 안 간 딸이 있어요. 어린 딸입니다. 어린 딸이 서원할 수 있어요. 어린 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딸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갚아도 돼요. 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왜 그 일이 그냥 됩니까? 딸이 경솔하게 한 겁니까? 경솔할 수 있어요. 왜? 이 딸이 이 집안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내가 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우리 집에 소가 2마리밖에 없는데 얘가 정신이 없어요. 안 된다 얘야. 그렇게는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가 말합니다. 그건 경솔한 서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아버지는 딸을 존중합니다. 딸을 존중할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딸이 소를 3마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아버지가 보니 우리 집에 소가 4마리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마리 드릴 수도 있어요. 딸을 존중한다면.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딸아. 그러면 물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건 즉시 들은 날 해야 됩니다. 고려하고 오래 고민할 건 아닙니다. 오래 고민하면서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아니면 이게 무슨 어떻게 될까,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서운했어요. 근데 남편이 안 된다. 왜? 남편이 그 집안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죠. 그 책임 있게 사정을 고려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니 되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서는 아닙니다. 들은 그날 해야 돼요. 지체하다가 나중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요? 남편이 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거야. 경솔하게 할 거는 아니에요. 뭔가 책임 있는 데서 서원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이 없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서원하시면 안 돼요. 내 통제 아래 있는 것들을 서원해야 합니다. 남의 것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저 집에 있는 저 소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딸들아, 거기 있는 재산들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건 아버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실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기 때문에 엄중함으로 심각하게 고려돼야 돼요. 그리고서는 바로 즉각 결정돼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서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서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짧게 서원하는 거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한번 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짧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짧게라도 하시면 돼요. 감사가 넘쳐요. 그럼 짧게. 여성교회 봉사 2년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내가 그대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만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래. 네가 말한 거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진실되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꼭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손처럼 나도 평생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의무는 앞에 있어요. 28장 29장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양
이같이 드릴지니라고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 말고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하지만 은혜 주시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또 기쁨으로 나오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억하셔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은 이거는 엄중해요. 그때부터 묶여요. 그러니 함부로 서원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서원한 그것들은 전심을 다해서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조금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마태복음 5장 33절인가요? 33절부터 보면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래요. 서원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그래요? 그럼 자원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건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맹세를 한다는 건 세상에 거짓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짓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죠. 세상에 아예 거짓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건 예예요.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맹세할게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속일 수도 있고 이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맹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너희들이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긴 거짓이 없어요. 서원 맹세하고 그럴 필요 없을 만큼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할 것 없을 만큼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의무 그거에 넘치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할 필요도 없을 만큼 늘 은혜 안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날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사람, 의무 그것들을 넘어서 늘 자원함으로 충만한 사람, 아마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그 전까지,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서원하는 일들, 그것들이 나쁜 일들은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셔요. 그 기대하는 가운데 어쩌면 조금씩은 서원하고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뭐예요? 경솔하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딸들 자기 책임 아닌 것들, 자기의 통제 안에 없는 것들로 하면 안 돼요. 아내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건축할 때 문제가 생겨요. 교회 지을 때 아내들이 남편 모르게 작정을 해요. 그리고서는 싸우죠. 싸워요. 남편이 알면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중에라도 그런 일들 생기면 남편들 저한테 오셔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사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남편 아내 남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집안은 여자들이 경제권을 다 가진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 그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경제를 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내가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9절에 보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예요. 슬픈 일이지만 결국은 이 여인의 삶은요 자기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죠? 내 경제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그 책임이 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서원은 누가 어떻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 있는 내가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원칙 그대로입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파약하지 말고 그대로 행한대요. 그러니 이게 딱 여자는 안 된다, 남녀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임 있게 서원하고 책임 있게 서약하라는 거죠. 책임 없는 사람이 했다면 책임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무효화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란합니다. 안 그러면 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호시탐탐 사람들의 서원과 서약을 노리는 분이셨다면 절대로 사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거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노리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괜히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셔요. 하지만 은혜로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얼마든지 또 은혜로 갚으셔요. 하나님 앞에 말한 건 그대로 지키십시오. 하지만 함부로 할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더 바라는 것은 이런 서원과 서약 없이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은 기대하시는 게 맞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열심히 행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엄중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 서운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죠? 하나님 이 위기만 면면해 주시면. 그때 조심하셔요.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마셔요. 과하게 얘기하지 마셔요. 내 범위 넘어서 얘기하지 마셔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서운하는 거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한나 이야기 보시면 알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립니다. 그러면 뭐야? 좋은 일에 드리는 거 그렇다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이 위기를 모면해 주시면, 그러면서 뒤에 붙는 말이 나쁜 말이면 안 돼요. 서원과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서약이에요. 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서원하셔요. 주께 합당한 것으로 서원하시고 서약하십시오. 내가 이게 되면은 무슨 어디 누구에게 복수를 해버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서약입니다. 아무거나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것으로 서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서약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그리고 진실함이 쌓여가기 시작하고,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복되고 신뢰와 정직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말은 점점 더 진중해지고 말한 것들이 지켜지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외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대요. 신뢰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액티브 X 이런 거 해요. 그죠? 액티브 X 만들고 온갖 인증 만들고 보안 만들고 누가 돈을 떼어가나 횡령하나 배임하나 그것들 막으려는 장치를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도 다 필요 없는 세상, 모두가 다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든지 세상은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안치환 군이 그랬나요? 안치환 씨가 그랬나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옆에다 두셨어요. 근데 왜 함께 있으면서 즐겁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평화를 못 누립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으니까요. 북에 있는 사람들, 남에 있는 사람들, 왜 한 동포가, 한 형제가 함께 얼싸안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걸러들어야 되고, 거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그 풍성한 땅에서 사람들은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호시탐탐 눈에 불 켜고 살아야 되고 새컵 놓고 살아야 되고 담을 쌓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것들을 말에서 나온 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뢰를 그리고 정직과 진실을 만들어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주와 나 사이에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증거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그것들을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에서 나온 말들이라면 파약하지 말고 그대로 다 행하기 시작하셔요. 쉽게 약속하지 마시고 쉽게 서원하고 서약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범위 넘어서 약속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좀 더 진중하게, 그렇죠? 사람들의 이목에 마지못해 말고 자랑하며 말고 내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며 그렇게 진실되고 성실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할 때 이곳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실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 세상에 없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로 투명하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엄중함, 그것들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움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고 복된 공동체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땅에서 살아갈 자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서원과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요청을 드리며 주께 서원하고 서약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함부로 서원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주님,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다 이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신뢰가 쌓이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정말로 맑고 진실된 공동체, 함께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